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성취하리라.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손,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기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렬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못된 종교 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기에 우리 예배 장소에 나타나셔서 영광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분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 꼭 만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예배할 때 아버지께서 이곳에 영광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불로 역사하시고 말씀 충만의 복으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9장 22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그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앞에서도 살펴보았어. 그죠? 출애굽 이후에 오늘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록했고 하나님을 진노케했고 하나님을 거역한 일만 했다. 늘 그러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죠? 혹시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살피자고 저는 말씀드렸어. 그죠? 내가 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드린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춤추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는 살아왔는지, 자,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말씀이게 돼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를 보겠습니다. 9장 22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원망으로 불심판받았던 다베라, 민수기 11장 사건이죠.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랬어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서 무럽다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과 다투고 그렇게 시험하고 다투었던 마사 사건, 그리고 기브로 닷다에서는 고기 먹고 싶다 해서 고기 주었더니 그들이 또 욕심을 부려서 탐욕이 무덤이 된 기브로 닷다와 사건, 이런 일로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록하였다. 몇 가지 중요 사건만
다베라 사건 기억하느냐? 마사 사건 기억하냐? 기브롯-핫도아 사건 기억하냐? 가데스바네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38년 뺑뺑이 돈 거 기억하느냐?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도 하나님을 경록케 한 사건이고, 다베라 사건도 하나님을 경록한 사건이고, 마사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한 것도 하나님을 경록케 한 사건이고, 기브롯-핫도아에서 필로 이상의 욕심을 부려서 탐욕이 무덤으로 죽어버렸던 그 사건도 하나님을 경록케 한 사건이고,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할 수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올라가면 차지할 건데, 그랬던 사건들,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사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악한 말 하다가 불심판받은 다베라 사건,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했던 마사와 브리바 사건, 메추라기 사건으로 탐욕이 무덤이었던 기브롯-핫도아 사건, 정탐꾼들로 나가서 원망 불평해서 그들이 38년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이 진노를 산일, 그런 일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어떤 말씀인지 잠시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여호와의 불은 두 가지 불이 있다고 그랬어. 그죠? 소멸하는 불, 진노하는 불이 있고 영광의 불이 있다고 그랬어. 그죠? 우리 예배 중에는 오늘 이 영광의 불을 사모하고 영광의 불이 강타하기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예배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말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불로, 소멸할 불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때도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와서 붙던 까닭이었더라. 다베라 사건. 우리도 지금 우리들 입을 열어서, 제가 어제도 우리가 바깥에 직장 생활할 때는 그럴듯한 말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는 그럴듯한 말로 하고, 친구들 만날 때는 그럴듯한 말을 하다가도 어디 돌아가면 그게 무너진다고요. 가정에 돌아가면 그게 무너진다. 뭐 수군대는 말도 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도 하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우리 그런 모습들을 가정 안에서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 잘 살펴보자고 그랬어요. 그죠? 악한 말,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야 되는지, 과연 천국 가는 사람답게 내 입은 바뀌어지는지 또다시 이 말씀으로 점검받자는 거예요. 악한 말, 원망하는 말, 하나님 기뻐하지 말은 하나님이 불이 많은데 그는 심판의 불이 임한다. 그게 다베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감히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나 없나 테스트했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믿어서 잘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에게 물 주는지 안 주지 보자고 지도자하고 다투는 거, 누구하고 다투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다투는, 그 머리바 사건, 그게 다투다는 이야기고 마사가 시험한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저들이 무릎다고 원망 불평하는데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나의 아들 예수아가 몸을 찢어서라도 너희들에게 필요한 물을 줄 것이다. 이것이 반석을 치는 출애굽기 17장 모습이죠. 그것에서 물이 나오시니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지금 출애굽기 17장에도 그냥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것만 보면 안 되고 저기서 뭐 봐야 된다고요? 저기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기 몸을 찢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와를 봐라. 예수와를 봐야지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다. 저 출애굽기 17장에도 반석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물을 마셔야 된다.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때 물을 주었던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는데 그곳 이름을 마사는 나사라는 뜻에서 나와간 말이거든요. 시험하다. 누구를 감히 시험하다? 하나님을 감히 시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노하고 하나님이 아주 기분이 언짢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가 머리 봐. 지금 다투었다. 여러분 저기서도 뭐죠? 지도자에게 원망하고 대적하고 다투는 것.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를 다투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거라고 그랬어요. 머리바 사건. 바로 하나님과 다투는 사건이 머리바 사건. 저 일로 하나님을 경록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거 잘못하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어겼으니까 그 하나님 세우신 부모와 다투는 사람은 누구와 다투는 거죠? 하나님과 다툰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진짜 우리 청년 학생들 정신 차려야 되거죠. 이런 말씀들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문이 열려지지 않고 여러분이 뭔가 닫혀있을 때는 뭔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사람하고 다투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 다투는 일은 아닌가. 머리바 사건에서 마사 사건에서 우리가 한번 또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죠? 메추라기 탐욕 사건.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오니까 진영 이쪽 저 끝에서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끼를 되는 지면 2규빗 90cm나 높이 되도록 메추라기가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나 총일 종려와 그 이튿날 총일도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는 것은 2200리터. 여러분 2리터 물 있죠. 2리터 물. 생수병 그거 1100개 정도면 여러분 집에 어느 정도 보관해야 되죠. 그 정도로 메추라기를 모았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들이 자기들 위하여 지명 진영 사면에 그렇게 메추라기를 모아놓고 욕심부렸다 해요. 33절 보십시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셔서 그 욕심부린 자들을 죽었으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라. 자, 오늘 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세우신 사람과 대적하거나 다투지도 말라.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라. 할렐루야면 항상 우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나보고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는구나. 그거 치우라고 하는구나. 할렐루야면 내가 입술로 범죄하고 있는 거 그거 이제 스탑하라고 그러는구나. 내가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다투는 거 부모와 다투는 것도 마찬가지고 상위 질서와 다투는 것도 하나님과 다툰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또 하나의 사건은 뭐죠? 가데스 바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가데스 바나에서는 결정적으로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들이 믿음으로 취하면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할 수 있다고 외치면 그 땅을 정복하게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인데 자기들 눈으로 보고 할 수 없다고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에게 다 죽을 것 같다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쳐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말하니까 너희들 귀에 내 말이 들린 대로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의 결정적 사건이 일어난 일이 저 가데스 바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서 주일날 우리가 이 예배 새벽 예배 드리면서 뭘 기억해야 가데스 바나의 정탐꾼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머리바에서 물 사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욕심 부리다가 무덤 속으로 들어갔던 메추라기 사건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악한 말로 원망불평할 때 불심판이었던 다베라 사건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저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뭐였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또 결정적인 사건은 지금 어떤 사건은 어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올랐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게 만든 사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시내산의 금송아지 사건, 메추라기 사건, 저 가데스반의 정탐꾼 사건, 머리바 물 사건, 다베라 불심판 사건 잘 묵상하시고 혹시 나의 삶 속에 그런 악한 말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또 저렇게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내가 본 것으로 내가 판단하고 할 수 없다고 불신과 좌절 속에 처져 있는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더라. 가데스반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면은 내 눈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차지하라 했으니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근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다음 뭐라고요? 믿지 아니했대요. 창조주 하나님이 가서 차지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심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믿지 아니함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나중에는 또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제서 올라가겠다고 올라가다가 그들이 호르마까지 저주의 지역까지 그들이 쫓겨나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오늘 내 삶에서는 비슷한 일이 있지 않는가 점검하라고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또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자, 즉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본분이고 하나님이 본심인데 거꾸로 항상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고 경록하게 한 백성들의 모습. 신명기 9장 7절에도 있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다. 경노하게 하셨다는 일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경노케 한 일을 반복하지 마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이제는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신명기 9장의 모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말씀대로 또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러하지 못했던 현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또 결단하고 또 순종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넘어져 있어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기가 가고 있는 것을 스스로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순종하라고 한다고요? 여호와가 주신 그 축복을 맛보라고 너희들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면 그 토부 상태 찾아서 누리라고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받는 인생이 되었더라. 그래서 본인도 복받고 자손도 복받고 하는 일마다 복임하고 질병도 떠나가고 문이 열려지고 메아시아림이 100개의 문이 열려지며 야라세의 복 차지하는 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축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때 금송아지 사건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 진멸하고 없애버리고 새판 짜겠다고 말씀하셨다. 모세야 너로 새 나라를 출발하고 싶고 저들을 다 썰어버리고 싶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일이죠.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이 책에서 지울지라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모세의 중보기도였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저들을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과 그 죄인들 사이에선 중보기도, 그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용서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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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받았어. 그죠? 지금 그 중보기도 자리에 누가 서 계신다고요? 모세가 예표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뽑아버리라 할 때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이 그 1년의 기회 중에 살고 있는 세월인지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 뭐라고요?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라고 그 회개의 시간으로 1년을 허락하셨고, 그 사명의 시간으로 1년을 허락하셨다면 그 1년을 알차게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저렇게 모세가 중보기도에서 용서해주고 중보기도에서 용서해줬듯이 우리도 수많은 잘못과 허물이 있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저는 나의 택한 자녀이고 내가 구별되어 세운 나의 자녀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성부 하나님이시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자,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십시오. 저 기도 때문에 우리도 여기까지 온.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우리가 만일에 살았다면,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만 구약의 백성으로서 그 율법의 규정대로 하면은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부모에게 함부로 말을 해도, 여러분 뭔가 잘못하면 죽을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지금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 모든 것을 다 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안고 업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어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겠어요. 그죠? 저렇게 모세가 중보기도했기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은 진짜 잘 살아야 되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어떤 중보기도를 했는지 우리 신명기에서 또다시 봅니다.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거는 출애굽기 32장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어제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봤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 너희들이 공의가 아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아껴서 내가 심판하고 대신 너희들을 그 땅을 주었다. 또 하나는 내가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들 공의가 절대 아니다. 너희들 정직함도 아니다. 너희들은 어쩌면 자격 없지만 그 땅의 원주민들이 악해서 너희들을 대신 넣었으니 너희들은 그 악을 행하지 말고 바르게 살라. 또 준 이유는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주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것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시고 용서하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시내산에서 저들을 멸해버리면은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간구를 이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첫 번째,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람 할아버지하고 약속을 생각하사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저들을 죽여버리면 저들이 다 죽어서 심판당하고 나면은 그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저들을 출애굽은 시겠지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어 중간에서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니까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거든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백성, 그 애굽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을 능력이 없어서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강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그들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이 받은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한 가지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 저 기도. 하나님이 본신대로 제가 복받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가 가진 말씀이 내가 가진 지혜가 참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이런 행편이 있으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다고 그랬죠. 아주 위험한 암에 걸려가지고 의사들은 너는 죽는다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게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암으로 목사가 죽었다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를 살려주십시오. 물론 그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쓰임받아 그래서 다짐하는 기도도 드렸겠죠. 저 두 번째 기도도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우리 주님도 저는 기도를 해 주시겠지만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 결박을 풀어주셔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저 백성을 강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저 애굽에서 끄집어냈다고 말하는 거 이거 저들의 조롱거리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조롱 이방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막아주기 위해서도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방 백성들의 조롱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또 하나는 29절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죠? 시내산 꼭대기에서 너희 백성들이 부패하여서 속히 하나님 말씀을 떠났으니 너 빨리 내려가봐라 이랬죠. 그죠? 그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격노했는지 내 백성, 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너희 백성들, 네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이 부패하였다. 사하트, 썩어서 내가 버리고 싶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백성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럼 우리는 이 기도를 적용하면 어떠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죠.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신 주님의 백성, 주의 기업이십니다. 내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몰라서 심판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도 아시면서도 너무나 말을 듣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만 하고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니까 하나님 다 썰어버리셨다고. 또 다 썰어버리겠다는 이야기가 금송아지 사건 때도 있었고 또 저를 위해서 얼마 후에 가데스 바나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도 또 하나님은 또 그러고 싶었어요. 그죠? 오늘 이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이 자녀 아닙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방인들이 뭐라고 조롱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그 용서가 나오지 않아요. 모세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중보 기도해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모압 평지에서 제2세대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에 관련된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 다 진멸하는 것은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 주동자 3,000명을 레인들이 손을 빌어서 심판하는 일은 있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하나님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주동자들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계속 걸어가야 될 이유가 죄에는 불순종의 대가 치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앞장서서 큰 악을 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별도로 구분해서 하나님이 다루세요. 구스 여인으로 모세를 비판했을 때도 아론보다 미리암이 더 심했기에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게 했어요. 그죠? 가데스반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10명들이 그 한 달이 기회를 주도 그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10명을 심판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같이 원망 불평했던 60만 3,548명도 뺑뺑이 돌게 만들었어. 그죠? 주동자들을 심판하시더라. 저 금송아지 사건 때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레인들이 손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했던 부분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으로 바꾸어놨는가? 방향 전환을 해놨는가? 아직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혹이라도 남겨놓은 것은 없는가? 또 우리 모세의 중보기도 바로 한한 기도라고 했어요. 섬기는 기도. 그죠? 내 자신은 저주를 받아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저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저 섬기는 기도가 저 백성들을 건지듯이 내가 섬길 대상, 중보기도 대상은 누구이고 나도 또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 영광 가림이 될 것이고 내 주변 믿지 않는 형제나 자매들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도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모세처럼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항상 하나님을 경록해 했고 늘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또 이 새벽에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나는 이제 끊을 것은 끊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지 점검하는 이 새벽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더욱더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왕으로 통치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주일 새벽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또다시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고칠 건 무엇이고 수정할 것은 무엇이며 잘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잘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자리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